우리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정오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정오의 대상 말입니다. 누가 봐도 싫어하고 누가 봐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정오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자기 민족들에게요, 세금을 과징하는 그 세리들요, 그리고 창녀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지목받을 수 있는 죄인들, 이들은 다 유대 사회에서 정오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정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기를 피했고요, 접촉하면은 부정이 오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달라붙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도 꺼려했고 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피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왕따를 당하게 되고 또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소외 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이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교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은 탄핵감이 되는 것이지요. 죄인들의 그 죄를 용납하고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죄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우리는 탄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도 있듯이 이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근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즉 탕자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 잘 분석을 해보면 이 세 비유 안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죠? 이 세 비유 모두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버지 집을 나감으로 잃어버린 바 된 아들, 다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다는 것이죠.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탈해 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목자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요. 드라크마는 이렇게 끼워가지고 목걸이를 여인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되지요. 그 안에 있어야 빛이 발하지요. 그 안에 있어야 사랑을 받지요. 그 안에 있어야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집 나간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났을 때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것이지. 물고기는 물 속에 있는 것이 자기 자리고 거기에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물 밖에 세상이 혼란해 보인다 할지라도 물속에서 그 물고기가 벗어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다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열면서 이 세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한받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제한받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제한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때론 답답해 보여요. 매력 없이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순간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비유에서 또 다른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또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집 나가버린 아들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을 때 여러분 불행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불행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바 된 것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아버지가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요 은퇴 후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참 뜰 때는 어디를 가도 알아주고 주목해주고 또 사인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외롭고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면서 이 잃어버린 것들의 이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불행하지만은, 그러나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주인이 아버지가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데 먼저 움직인 것은 누구죠? 그것은 바로 주인입니다. 아들 같아도 여러분 분석을 해보면 아버지가 먼저 움직입니다. 양의 주인이 양을 찾지요. 드라크마의 주인인 그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요. 아들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굽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상극 한문대도요, 내 아들임을 알아보고요, 뛰쳐나와서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사람은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혜택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리를 이탈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아버지를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의 역사로 저를 찾으시고 저를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저는 감격입니다. 말 안 듣는 나, 별 볼 일 없는 나였는데, 나 같은 것 잊어버려도 얼마든지 되는데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혜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찾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비유든지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맨 마지막에 나오는 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10절요, 한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탕자 비유 마지막 절 32절에도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맨 마지막에는 바로 기뻐했다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잃어버렸는데 찾았고, 그 다음은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잔치가 없는 이야기가 한 비유도 없습니다. 다 잔치를 베풀합니다. 주인의 아버지가 다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데, 알고 보면은 참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일에서 이탈해서 잃어버린 바 된 양요, 문제 있는 양 아닙니까? 부실한 양 아니에요. 100마리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가는데요, 그 한 마리가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그 양은 문제 있는 양이에요. 부실한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9마리를 덜에 남겨두고요, 그 부실한 양, 문제 있는 양을 주인이 찾아놨습니다. 찾기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절구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했으니 그 잔치 비용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 얼마 한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오늘로 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푼다고요? 비정규직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면 오늘로 말하면 한 돈 10만 원 될까요? 그거 찾았다고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집 나간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유산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죽고 난 이후에 나누어 가지는 것이 여러분 유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요, 내 분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돌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이 고집센 놈 앞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산을 떼가지고 그 아들에게 줍니다.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갑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먼 곳으로 가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아들을 얼마나 절겨 맞이해 줍니까? 물고 빨고 좋은 것은 다 해줍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비유다 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하며 잔치합니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 있는 양, 노동자 하루 일당 정도밖에 안 되는 한 드라크마,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 챙겨서 지발로 나간 아들, 정말 여러분 잔치할 대상이 맞습니까? 소문내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정말 잔치할 대상이 맞느냐 말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들은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시대의 배경에 여자가 정혼을 하면은 신랑으로부터 예물을 받는데 동전을 깨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드라크마로 깨어진 그 목걸이가 얼마나 여러분 의미 있는 물건이겠습니까? 가치를 뛰어넘어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불을 환히 켜놓고요, 온 집안을 쓸면서 찾기까지 찾는 것이지. 잃어버린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받은 그것은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가치보다도 내게는 소중한 것이고 목숨과 같은 것이고 의미이기 때문에요. 양 한 마리 한 30만 원 할까요? 잔치 비용 수백만 원 들어서라도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돈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그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모두는 다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보잘것없고 가치로 따져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쓸만하니까 거두어놓으면 앞으로 돈이 되겠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찾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와는 측량할 수가 없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종령이 되었지만은
옛날에 KBS 1TV에서 병원 24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식을 부모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귀병에 걸려서요, 하루에 병원비가요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딱 24시간 붙어 있으면서요 빛을 내고 결국은 죽음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생명 하나 살려야 된다, 이 자식 살려야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요 빛을 내고요 굶어가면서 죽음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식은 부모에게 어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자신이 잘 압니다. 너무나 부실하고 문제 있고 가치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 내용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초라하고 가치 없고 불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내가 생각해도 주변 사람들이 평가해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스펠송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묵상하면서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다른 비유와 달리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를 분석을 해보면 특별히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만 보여지는 포인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은 대궐에서 스스로 의지적으로 이탈해서 나가버렸지. 탕자 비유에서도 집 나간 아들 자기 발로 자기 의지로 아버지 품을 떠나버렸지. 그런데 드라크마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장애인이 된 분이 계셔요. 태생적으로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후천적으로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또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결손가정의 가장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결손가정의 가장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려고요,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쪼개지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고.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오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은 요셉의 친구들처럼요, 벌떼같이 달려들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지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고 마치 자신은 의인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치유합니까?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더 온전해지고 교회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긍휼의 태도로 가정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채워져서 넘쳐 흘러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두 비유는요, 잃어버린 것이 다 먼 데로 가버렸습니다. 양은 양의 주인, 즉 목자의 통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집 나간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다 멀리 갔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두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 먼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 드라크마 비유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바로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먼 곳에 있는 영혼을 찾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너무나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부모입니다. 자녀입니다. 형제입니다. 삼촌이고 고모고 이모고 신우고 시숙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손만 뻗치면 다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의 관심은 먼저 가정과 일가 친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웃이고, 그 다음이 지역이고, 그 다음이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는 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이지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땅끝까지 복음의 능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내 코앞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는 관심을 쓰지 않으면서 저 멀리 중앙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가정보고마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1월 24일에 주일에 가지게 되는 새생명 전도축제는 먼데 있는 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요, 내 친척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도 그 인생이 지옥의 땔감이 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이요, 지금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기 때문에 행복해 보여도 지옥에 땔감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복한 것이 아니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입니다. 동생일 수도 있고 형님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숙모일 수도 있고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비극의 시작은 자기 자리를 떠난 곳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행복이 다 고스란히 녹아있는 물된 동산과 같은 에덴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정해주신 위치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 그 자리, 그 구역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주인의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슬어서 사라져 버리겠지요.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떠나 있다면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 자리를 떠나 있는 줄조차 모르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인데, 평강인데, 내 마음이 기쁨이 빼앗겨져 있고 평강이 빼앗겨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리를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있잖아요. 내가 자리를 이탈했다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연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만찬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음과 생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배신하기 전날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팔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생은 다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져 있고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지금은 표가 안 나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나는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현저하게
편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국으로 갈 때요, 2013년입니까? 제가 영국으로 갈 때요,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요, 비행기가 다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영국 런던에 딱 도착하게 하고, 그 안에 있으니까 안에서 비행기가 가는 방향의 뒤로 가는, 화장실 뒤쪽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뒤로 가도 가는 거예요. 행복한 거지요. 두려움이 없지요. 평강이 있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솟아나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자리를 이탈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애타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가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과실을 맺나니 풍성히 맺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의 감정,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주님 밖에 있었다면, 주님의 품을 떠나 있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단하고 주님 안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